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바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로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참으로 기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죠? 지배국의 군대 장관이 친히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어 기별만 하다니, 그것도 가당치도 않은 말을. 그러나 엘리사의 기별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문둥이가 나오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7번 씻으라 했으나 여기서는 낫기 전에 7번 씻으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순종하여 달려가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것처럼,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한 것은 치료를 위한 행위나 치료 후에 율법적인 의식 행위가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인데, 7번이나 씻으라고 한 것은 완전한 순종에 대한 요청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대 한도의 인내까지도 포함된 명령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만의 교만을 없애기 위함인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그가 교만한 자라면 한낱 피지배국의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인데, 만약 불순종하면 이 병은 나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비록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결국 순종하도록 했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문둥병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고대 근동 지방의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주술 행위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약에 대한 처방은커녕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혼탁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엘리사도 이전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여리고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의 행위를 더하였어요. 그러나 아람에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심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대신에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주었다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하나님과만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은혜를 입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우리말에 이웃집 개가 와도 내어다 본다는 말이 있는데, 당시 주술사들이 병을 고칠 때 주술 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나아만의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여 병을 고쳐 주시리라고 생각한 것인데, 아니 지배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이 30 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손님 접대는커녕 아예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다니요. 기가 막히지요, 그죠? 거기에 요단 강물이 얼마나 지저분한데 한번 보시지요. 자, 강물이 어떻게 보여요? 만약 여러분이 씻기를 원한다면 어느 강에 가서 씻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나아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12절에 보면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라고 기록을 하는데, 분을 이기지 못해서 병 고치기를 포기하고 돌았습니다. 요단강은 자신이 올 때 건너왔고 또 갈 때 다시 건너가야 하는데, 사마리아에서 한 20km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곳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나절은 좋게 걸리죠, 그죠? 그 한나절이나 가는 거리인데 왜 하필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거지? 가까운데 개울물도 있는데 왜 그 먼 데 가서 씻으라 하느냐? 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거 뭐 고치기는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보시다시피 아마나강은 너무 맑고 물이 차가워 가지고, 그쪽 좀 우리보다 더운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에서 이 요긴한 시원함을 주므로 황금의 강이라고 불렀답니다. 강기슭에는 곳곳에 이 우상들이 절비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씻어서 자신의 나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폼나게 자랑 한번 크게 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 물에서 씻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지저분한 물에 씻어요? 깨끗한 물에 씻어요? 깨끗한 물에 씻고도 부족해가지고 소독까지 합니다. 그죠? 근데 요단강 물은 씻으면 어떨 것 같아요? 병이 낫기는커녕 도리 병이 더 옮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눈에는 비논리, 비상식, 비합리적,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순종만 하게 되면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 지구뿐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청량할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으므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게 되면 문둥병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벌떡 살아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능력과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료될 수 있었기에 그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아만은 소녀의 말을 듣고 즉시 자신의 문둥병이 정확하게 어떻게 고쳐져야 할지를 스스로 상상하고 그 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계획과 방법에 따라 자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자주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지레짐작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출애굽의 여정길에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지 사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귀족 메시아를 기대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말구유가 요람이 되어 메시아를 맞이하게 하시고 궁핍과 힘없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 중에 거하시도록 섭리하셨으나 이는 세상에 위대하고 능력 있는
유력한 자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고 원대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조바심이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실망과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순종하며 참아 기다리는 겸손한 믿음을 주실 것을 요청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건 넘어가고. 일단 나아만에게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참으로 현명한 종을 둔 것 같습니다. 그죠? 종들이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나아만을 존경하고 충성을 다했는지를 이 말 한마디에서 엿볼 수 있는데 그만큼 나아만 장군 또한 어떠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밑아래 사람들을 사랑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들이 이런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내 아버지여 하며 권유를 하니 분내는 모습을 계속하여 보이는 것이 괜히 미안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민망해져요. 진심에서 나오는 참된 존경심은 상대방의 이성을 되찾고 오히려 겸손하게 변화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던 수레에서 내려오고 투구, 계급장, 군대 장관의 휘장, 허리에 찬 칼, 허리띠, 갑옷, 군화, 어쩌면 속옷까지 다 벌써 던지고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존심을 다 벗어버리고 멋쩍게 종들을 한 번씩 바라보면서 내려갔겠지, 그죠? 누런 흙탕물로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어때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여전히 문둥병의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4번, 5번, 6번.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온갖 생각으로 혼란해집니다. 이게 헛된 짓이 아닐까? 창피만 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낫고 싶은데, 정말 낫고 싶은데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제 마지막 한 번밖에 안 남았네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심정으로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물에 잠길 때마다 점점 더 크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그런 낫고자 하는 갈망이 커지면서 처음처럼 이제 쉽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또 아무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선뜻 일어설 수가 없어요. 숨이 고파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간절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그 살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른의 살이 아이의 살같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드디어 그가 외칩니다. 제일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외침을 하고 야, 문둥병에서 나왔다. 암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쁘게 외쳤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씀에 이게 성경 말씀에 물에 장건이 했는데 7번 몸을 장건이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물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 씻으라 했는데 이 씻다는 말은 모세오경에 여러 번 피에 잠기다라는 말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주 철저한 순종적 행위를 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을 부어줍니다. 나아만의 온 몸은 치료되었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거듭났어요. 그 이후에 한 행동을 보면 그래요. 자, 이제 나아만이 참 이 엘리사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그죠? 내다보지도 않던 그 선지자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노하여 돌아갔는데 나아만이 종들의 권유로 마음을 고쳐먹고 지저분하고 탁한 요단강물에 선지자의 명을 따라 순종하여 들어가 7번 씻어 나음을 입고 한나절 길을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죠? 허리를 굽혀서 군대 장관인 자기를 마중 나와보지도 않았던 그 선지자에게 겸손히 절합니다. 지배국의 군대 장관이 속국의 시골 젊은 30대 청년 선지자에게 말입니다. 신분상으로나 나이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그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귀하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깍듯이 경의를 표할 뿐 아니라 예물도 드립니다. 그 예물이 얼마라고요? 어제 얘기했죠. 46억 4천만 원, 49억 1,500만 원. 거기다가 외투도 10벌이 있죠. 그죠? 자, 이 문둥병을 고치는 값이 비싼가요? 49억, 49억에다가 외투 하면 50억이 넘네요. 그죠? 야,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면 몇 년 살 것 같아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나만이 40대면은 40년, 50대면은 30년 사는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요?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재물은 얼마나 될까요? 그죠? 우리 거 뭘 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값 없이 돈 없이 내게 와서 사라 그럽니다. 당신의 고귀한 피값으로 너희 죄를 다 지불했으니 내게 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고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둥병뿐 아니라 죄의 문둥병까지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지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이 이방인 나아만 장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라고 말했던 백부장이 생각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직 알아보지 못했던 때에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하시도록 하시나요? 그분이 내 뜻대로 따라 주시도록 요구하시나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피조물이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슨 권한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누어 주실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사항들을 구할 여가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속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정말 받아야 할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인식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아만의 문둥병을 누가 고쳐주었나요? 엘리사가 고쳐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자신이 고치지도 않았는데 치유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참된 선지자는 이득과 보상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의 새로운 생명과 그 마음속에 솟아오른 믿음을 통해서 엘리사는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경우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이 일을 했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느낌을 나아만에게 남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의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둥병이 낫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면 또 왕을 모시고 림몬 당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니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는 말로 보내는데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이 나아만이 완전한 하나님께 순종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유예한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이 당연한 결론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또한 나아만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냥 가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를 구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잘 해결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각자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은 군대 장관직 다 팽개치고 이 이린몬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문둥병이 나은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렸으며 젊어서부터 알아온 섬겨온 아람 신들을 경배하지 않으려고 갈등하였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분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과 결부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나라에 가서도 이스라엘 흙 위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이스라엘 흙을 달라 그래서 나귀에 싣고 갑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흙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역사적인 예에 근거하여 보면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나아만에게 성령님께서 림몬을 멀리하게 하셨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도우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이상 림몬에게 허리를 굽혀 절하지 않았겠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문제네, 그죠? 그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의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정직히 행하며 서성인 엘리사 선지자의 자기 부정의 정신을 배우고 겸손히 순종의 생애를 정직하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승의 이타적인 마음과 제자의 탐욕적인 마음, 이것이 대조되고 주인에게 분노하여 돌아가는 주인에게 겸손하게 잘 권유해서 그가 선지자의 말에 순응하도록 도운 나만의 종들에게도 비유가 됩니다. 그죠? 참 우리도 이런 겸손함으로 이런 게하시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선지자 같은 종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도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게하시가 이제 갔을 때 참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주인을 끌어들이고 선지자 생도를 끌어들이고 이 물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어때요? 수레에서 내려서 그 종을 맞이합니다. 그죠? 그리고 달라 하는 금의 2배를 줍니다. 이건 이 수레에서 내린다는 것은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대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사환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하고 동등함을 취합니다. 내려와요. 겸손해졌어요. 그죠? 이러보건대 나아만은 분명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너그러워져서 억지로 강요하여 2배의 은자를 주는데
성경에는 그냥 바라건대라고 썼는데 이 말은 야알이라는 말로 제발이라는 말입니다. 제발, 제발. 억제하여라는 말은 또 아페라츠라는 말인데 강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서 안 받으려고 2배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제발 제발 내 성이니까 좀 받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자기 종을 딸을 딸려보내요. 그죠? 은 2달란트면은 얼마냐 이러면은 68.4kg예요. 거기다 외투 2벌이 있어요. 그죠? 68.4kg를 들고 간다 이런 게 힘들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쉽게 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게하시가 집 근처에 이르러가지고 땅을 파고 묻지요. 그죠? 나아만의 2종이 아람으로 돌아가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묻지요. 내가 어디 갔다 오느냐?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대답하지만 찔려요. 근데 이 엘리사가 하는 말들을 이렇게 깊이 유추해 보면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이 많습니다.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더냐? 너는 높고 거룩한 특권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너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하여야 하나님의 택하시는 거룩한 선지자가 될 텐데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경이로운 빛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업에 호감을 나타내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방의 선교사로 즐겁게 가는 나아만에게 어쩌자고 장애물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냐 하는 질책이 들어있어요. 그의 병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치유된 것인데 너는 무엇을 했으며 무슨 권한으로 그에게 대가를 요구하느냐? 그리고 그 물건을 나 몰래 감춘다고 내 죄가 없어지겠느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심령에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고 했는데 이는 성령님께서 나아만에게 재물을 요구할 때 게하시의 마음에 엘리사가 생각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그 과정을 다 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곁에서 지켜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얼마를 감추고 왔을 때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또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도 피조물 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게하시는 엘리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한 말과 2사람 사이에 있었던 장면의 세세한 부분까지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다 들통이 나지요. 그죠?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무수한 형태의 모든 기만은 사단의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올바른 진리의 노선에서 떠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사단의 권세에 팔아넘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이다 라고 선지자 왕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충동하여 거짓의 길을 가도록 하는 사단의 기만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안전한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께 간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다 못했네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인 저희가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때가 종종 있는 줄 압니다. 저희의 이러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셔서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고 또 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기를 사랑 많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